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알고 계신 그런 본문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육체의 가시가 무엇으로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또는 언어장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대부분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추정일 뿐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구절을 근거로 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었다. 오늘 정말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에는 문맥을 봐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떼와서 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의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먼저 앞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사도직에 대해서 왜 변호를 할까요? 누군가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체가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고린도후서의 주제가 나는 사도다. 바울은 진짜 참 사도다. 라는 게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변호하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을까? 거기에 나오는데 거짓 사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은 유대주의 그리고 복음의 대적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가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바울 자신이 사도다. 넌 사도다. 누가 뭐라 해도 사도다. 떳떳하면 굳이 변호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 텐데 변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변호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바울의 진심이나 바울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때문인 것이죠.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전했던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사도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변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모형지물로 만들고 유대주의 그 신앙과 그 전통과 율법주의가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율법주의로,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바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과 11장에 그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이 비방했던 내용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앞에 내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2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은 그 거짓 사도들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체는 무엇인지 알겠죠? 육체의 가시니까 육체는 무엇인지 알겠는데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이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를 항상 일관되게 사람을 비유할 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을 제가 찾아왔는데 앞에 보시면서 아주 용례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 앞에 띄워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네. 여기 가시가 나오죠. 네.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원주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되거든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의 동생,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 아비멜렉이가 동생이었던 이 요담이라는 자가 거기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화를 하는데 그 우화 내용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람나무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게도 가서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서도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했는데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나무가 가시나무거든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사기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물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가시나무를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가리키고 있죠. 형제를 죽인 그 아비멜렉. 미가서 7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도 가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 중에 가장 선한 자라도 이 가시 같은 나쁜 자다라고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가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28장 24절에도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그 멸시하는 이방인들을
다 물려쳐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찌르는 가시라, 아프게 하는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가시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이죠. 또 마지막 하나 더. 에스겔서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냐? 가시와 찔레 같다, 전갈 같다. 그러나 너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방 족속처럼 변해버린 자기 백성 이스라엘 향하여 가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서 많은 구절들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가시를 사람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7절을 오늘 본문의 7절 고린도후서 7절 12장 7절을 보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이 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앙겔로스입니다. 영어로 엔젤이죠. 뭐죠?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앙겔로스가 딱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천사로 번역되고 또 하나는 메신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탄의 사자라는 것이 메신저로 번역된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야고보서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였다라고 할 때 이 사자들이 바로 앙겔로스입니다. 누구를 숨겨줬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줬죠. 사람을 숨겨준 겁니다. 그때에 앙겔로스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죠. 여기에 사자, 앙겔로스입니다. 메신저들,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사자라는 이 앙겔로스는 천상의 천사를 가리키든지 아니면 지상에 있는 메신저, 사람, 인간 사자를 가리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만 번역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질병이나 또는 무생물을 가리키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사자가 누구냐? 이 메신저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을 우리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사탄의 일꾼이라고 나오죠. 누구를 말하느냐? 사탄의 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사자가 누구냐?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짓 것으로 바꾸고 교회를 흔들고 핍박하는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을 사탄의 일꾼이다, 사탄의 사자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더 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약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이 무엇인지도 11장에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얘기하고 넘어간 것이죠. 11장에 아주 길게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절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 약한 것이 무엇인가?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회당에게 의해서 받았던 박해와 고난을 약한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약한 것들 동의어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능력, 궁핍, 박해, 고난, 곤고를 약한 것들과 동의어로 쓰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사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을 나의 약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한 것이 어디서 왔느냐? 사탄의 사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그것이 사탄의 사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병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돌에도 맞고 태장으로 맞고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또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우리가 좋은 거 먹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얼마나 많은 건강검진과 해도 몸이 아프고 병이 나는데 이러한 고난을 했던 바울에게 병이 없었다. 그럴 수가 없겠죠. 분명히 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병 자체가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사탄의 사자가 아니라 그 아픔과 궁핍과 고난을 가지고 오게 된 그 원인이 사탄의 사자고 박해가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사탄의 사자라.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다 하면 사탄의 사자인데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고 자기를 위험에 빠뜨렸던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 3번만 기도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단지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해 먹겠습니다. 제발 없애달라고 그런 이유로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들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흔들고 있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짓 사도들을 그들 때문에 이 교회가 위험에 빠뜨려져 있고 복음 전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3번 간구했던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너무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그 속에 눌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되었던 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바울이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사도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1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도대체 왜 그들을 용납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전통과 유전을 다시 받아들이고 십자가가 아닌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답답했던 것입니다. 너무 염려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와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공로 사상이 들어와서 자기 자랑이 난무하게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라고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가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가시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2가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찌르는 가시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가시라 했습니다. 가시는 교회가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설마 가실까? 우리 모두는 주를 향한 열심으로 적어도 금요 기도에 나오는 정도의 신앙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나의 열심이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들에게 또 나의 가정에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설교는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는 저 장로님이 들어야 되고 저 권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설교를 들은다면, 설교를 들을 때 다른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일까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서 교회에 남은 자들을 잔멸하며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성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탄을 섬겼던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누구나 하나님을 다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는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교회를 세워야 할 직분자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찌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찔린 사람만 알죠. 내가 찌르는 가시였구나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불러가실 때가 돼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 한 사람, 누구의 말이나 누구의 행동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이 설교자도 이 말씀 앞에 예외가 아니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찔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을까요? 교회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나로 인해 찔린 사람도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분명히 교회 안에 존재한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했고 주를 위해서 했고 하나님 보기에 열심으로 했던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두고 설교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하나님이 왜 가시를 허락하시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보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가시로 인해서 나를 약하게 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기적들이 나타났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유받았겠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옥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바울을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병을 고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일이 사도행전 14장에 일어났었어요.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주위의 무리들이 바울을 우리에게 온 신이다, 바나바를 제우스라,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며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찢으며 물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소리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오늘날도 어느 교회에서 치유성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다 낫더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 또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칭송하고 신처럼 받들겠습니까? 하물며 2000년 전에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에도 바울에게는 약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가 여전히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 가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주위에 남겨두시는가?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흥하고 더 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사업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교회 안에 풍족하게 되면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 유명인사가 들어오고 그러한 유명인사가 많아지면 교회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때에 왕성해지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때에 왕성해지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목사님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았어요. 능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6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 사도들을 때리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능력을 주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교회에 가시였죠.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남녀들을 잡아 옥에 넘기고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기도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가 죽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스데반 이후에 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자, 교회의 큰 위기죠.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울과 교회가 핍박받고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 복음이 더 멀리 퍼지고 교회는 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흥황하여졌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자리가 없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프고 괴롭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져서 너덜너덜해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유독 나에게만 가시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가시를 보는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제거되도록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시를 허락하신다면, 노라고 하신다면 그로 인해 내가 연약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약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죠. 우리 또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의 씨앗으로 하늘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는다면 주님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궁핍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